현재 시간 지난 6일 미국의 BBC 방송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러시아의 그 사상자들이 45,680명에 이르게 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2020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최대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하루에 1,523명의 러시아 군들이 죽고 있습니다. 28일에는 2,000명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여 자국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사지로 몰고 있는 것일까요? 러시아 영토가 좁아서일까요? 힘이 없어서일까요? 왜 작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여서 그렇게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을 죽음에 몰고 있는 것일까요? 반면 느닷없이 공격당한 우크라이나의 그 젊은이들은 또한 얼마나 많이 죽어져 갔을까요? 그 전쟁은 아직도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중동에서 이스라엘 과학당 하마스가 겁도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응징하며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중동과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대적들을 반드시 응징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이 중재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중재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강하고 독한 겁니다. 아마 끝장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전쟁이 발발되면 사상자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군인들만 죽습니까? 무고한 시민들과 국민들이 죽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죽습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죽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전쟁을 벌이는 것일까요? 이러한 전쟁과 다툼과 싸움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일하게 분단된 조국의 현실, 김정은은 계속해서 전쟁을 시도하고 있죠.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위협하고 쓰레기 풍선을 날리고 불바다를 운운하고 어디 김정은의 문제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한의 현실은 어떨까요? 사방의 모든 곳에서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뉴스를 보지 않기로 뉴스가 지금 꺼버려요. 안 돌려요. 뉴스를 보면 은혜가 되질 않아요. 늘 싸우는, 늘 다투는, 늘 공격하는, 늘 비리를 파헤치는 그것이 전부이니 믿음은 들음에서 얻는다고 했어요. 그 자꾸 들으면 그런 부정적인 믿음과 의식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니까 너무 불쾌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크게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나타나고 기관과 조직과 그룹의 전쟁과 싸움으로 이어지고 개인적으로도 끊임없이 다투어요. 우리 손자 두 놈도 끊임없이 붙으면 전쟁을 벌여요.
형제간인데도 장난감 하나 가지고 다퉈요. 양보를 안 해요. 우리가 뜯어말려도 도저히 중재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싸움을 좋아하는 것인가? 초등학교의 아이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학생 아이들 한번 보세요. 여론 앞에서는 아마 욕을 안 사용할지 몰라요. 근데 학교 가면요, 그 초등학생 아이들의 언어가 욕으로 이어진답니다. 욕으로. 그래서 욕을 더 세게 해야 먹힌답니다. 그래서 밀리지 않으려고 욕을 서로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얘들아, 욕하는 건 잘못이지. 알아요. 근데 왜 욕을 계속 하는 거야? 욕 안 하면 애들이 날 얕봐요. 내가 애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나도 더 세게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착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언어가 아주 거칩니다. 여러분, 10대들의 이 학원 폭력, 일전에 크게 아주 유행했던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10대들의 학원 폭력을 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담뱃불로 막 가사를 태워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쩌면 저렇게 악하고 못됐고 정말 끔찍할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걸 보면 필시 그 이면에 무언가 악한 역사가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을 악하게, 그리고 못되게, 그리고 이 악을 조성하게 하는 이 모든 배후에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건 두말 없이 악한 영,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인류 역사 가운데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들을 이간질시키고 참소시키고 싸움을 붙이고 서로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피차 다 멸망하게 하는 그 일을 했던 자가 바로 악한 영 사탄 아닙니까? 사람으로선 그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탄이 뒤집어 씌우고 악한 영이 배후에서 역사하면 인간은 그 순간부터 인간의 심성을 상실해요. 여러분은 기어다니는 곤충 한 마리를 쉽게 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잡는 게 너무너무 애처로워서 쉽게 막 때려잡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괴롭히며 죽이며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푸틴이 그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해서 심성을 파괴시키고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의로운 마음을 다 빼버리고 사단이 광명의 전사로 탈을 쓰고 국익과 자기 이권의 명분을 그럴싸하게 대의명분으로 세우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촌에 전쟁의 소문이 끊어나렸고 싸움이 끊어나렸고 끊임없는 다툼과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전체가 지상에 실현되고 있는 지옥이라 해도 결코 아니 아닐 것입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지구촌의 평화를 조성해 줄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대안도 오늘의 현실적인 지구촌의 문제와 개인적인 지배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제 그의 마지막 종말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해서 남녀노유의 사람들 각각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사탄의 역사에서 인간들을 파괴시키고 공격하고 이렇게 끔찍한 참상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서두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구하는 첫 번째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는지 잘 아시죠? 나라이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간구입니다. 그 나라는 무슨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것을 제일 먼저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자 한자로 요약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이 임하도록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서는 이 지구촌이 지금 사단이 지배하는 흑암의 세력 아래에 있는 지옥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지배 아래 지옥으로 연출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인간들이 다 사탄의 시험과 공격 속에 서로 물고 먹고 찢고 상하는 이 싸움 속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고 망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것은 믿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이단의 모든 교인들은 다 그것 거짓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임하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그리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의 다스리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단을 물리치시고 멸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귀신에게 잡힌 그 심령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칼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위협했던 사단에 잡힌 그 인간들이, 그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서 물러나갈 때에 회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사단 원수가 내 심령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둥지를 틀고 내 심령에서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선함과 주를 향하여서 의의 삶을 살고 충성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나의 이 선한 의지를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 피곤해서 못해. 적당히 해. 너 세상 일도 그렇게 바빠 죽겠는데 피곤한데 뭘 하나님 일 하려고 그래. 하지 마. 교회는 다니더라도 그냥 건성으로 다녀.
빠지면 너만 손해야. 너만 고생하는 거야.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싸우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지배하에 넘어가서 믿음 생활 못하게 하고 사명 감당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않게 하고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 빠져서 썩어질 인생의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서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편하지 않는 겁니다. 내 심령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게 기도하는 것은 내 심령의 왕자에 나는 내려앉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심령의 왕자에 앉으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실 때에 사단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서 두려움과 미움과 염려와 근심과 이 모든 신앙에 반대하는 것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처럼 내 심령이 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은 그야말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릴 때에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이 나라도 여의도도 용산도 사방에 예수 그리스도 왕께서 다스려 주시면 더 이상의 분쟁과 다툼과 공격과 싸움이 아니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절박하게 오셔야 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천사의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2000년 전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천사가 예고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많이 흘렀지만 오늘날도 다시 다윗의 동네에 오셨던 구주 예수님, 오늘 우리 동네에 구주가 나시기를 열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이 시대에 우리의 동네에 구세주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죄에서 건질 자이시며 사망에서 건질 자이시며 멸망에서 사단의 속박에서 건져낼 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북한의 동포들을 김정은의 폭정에서 건져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2024년 성탄을 정하여서 다시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동네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나라에 오셔서 이 악한 자들 손에 허덕이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심령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입니다. 구약의 세 가지의 직분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신적 권위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세울 때 그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음으로써 사람이 세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자라는 신적인 권위와 위임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세 직책,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와 그 제사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죄의 은총을 받아오는 하나님과 죄인 성도 사이의 백성 사이의 중보자요, 왕은 그야말로 다윗같이 백성을 통치하는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탄생하신 구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탄생하신 분은 이렇게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큰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이라고 천사는 선포했습니다. 이제 2024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이 기쁜 소식과 놀라운 진리의 메시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의 의미는 캐롤의 울려 퍼짐과 선물의 교환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의 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리는 천사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며 아직도 사망과 죄와 사탄에게 억압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소개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사는 이어서 14절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또 선언하고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출생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이고 전생애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고 마지막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으로 마무리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때가 무슨 때일까요? 무슨 때가 이렇다는 말씀일까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때에 아들을 영원롭게 하셨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영원롭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들을 영광의 보좌로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한 것이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 의미심장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들이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만들고 싶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대신 모든 수고를 맡아서 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자식의 어려운 일을 내가 대신 맡아, 대신 아파주고 대신 어려워주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식은 거의 고스란히 영광스럽게 만드는, 진짜 그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아들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저주의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원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들도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겠습니다. 뭘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실 아버지의 그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아들이 이루어 드린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하나님의 저주받고 죽는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모욕과 멸시천대를 당하면서도 오직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먹습니까? 무엇을 위해 공부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업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직성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잘 쓰기 위해서, 웰빙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마지막은 그 삶을 사는데 열중하는 겁니다.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더 즐기는 것을 위하여서 사는 거예요. 인생 뭐 다른 거 있나? 잘 먹고 잘 쓰고 잘 놀고 이게 내 인생의 성공이지. 네, 그것이 전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잘 먹고 잘 놀고 잘 쓰다가 끝나는 인생이라면 돼지보다 더 낫다 할 게 뭐 있습니까? 금수보다 더 낫다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먹다 살다 죽는 인생이 뭘 짐승보다 낫다고 내세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된다면 그 성공은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을 초월하여 더 높은 고상한 이상과 꿈, 그것은 바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기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신 것처럼 그분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 생 전체가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송두리째 바쳐진 생애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위대한 삶이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삶의 귀천과 가치의 그 평가는 그가 뭘 위해 사는가를 보면 알아요.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에 인생을 투자하고 무엇을 사느냐 보면 그 사람의 질과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찮은 일을 하는데 뭐 좋은 게요. 하찮은데 그게 먹고 술 취하고 뭐 허둥대고 더 돈 쓰고 인생 시간 버리고 그 무슨 존귀함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존귀한 데 차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그야말로 그의 삶은 길든 짧든 상관없이 성공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한 끼의 밥을 먹고 한 끼의 어떤 것을 하는 것도 내 자신의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파티나 어떤 행사에 가서 그 축배를 듭니다.
기관의 번성함을 위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축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축배를 듭니다. 네, 좋습니다. 위하여,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멋있죠. 정말 그러면 좋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과 어느 것이 더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경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또 끼친 분이셨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영역의 중요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두 영역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쳐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전한 아름다운 삶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개 경우에 잘못된 우리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람 무슨 상관이야? 그거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어찌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이 평화를 위해서 자신이 친히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의 육체를 십자가의 제물로 올려놓으시고 그의 육신을 찢으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이 가운데 막이 찢어내린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그의 육체로 허물으셨느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열린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랑 관계로 맺었습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람 사이에도 평화를 이루신 분이셨어요. 무릇 우리 모두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제가 서로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이 땅에 왜 싸움이 있으며 왜 전쟁이 있으며 왜 악함이 있으며 왜 죽음이 있으며 왜 지옥이 연출되는가? 그것은 사단 마귀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분쟁케 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람 중에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그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말합니다. 어디 간지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요. 평화로운 관계를 깨뜨려버려요. 여기에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해서 이간 붙여요. 싸움 붙여요. 사단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사탄에게 이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언제나 가정하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지금 이간질하고 참소질하고 싸움질하고 트러블 메이크하고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지를 모르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이용당하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여러분, 이 지구촌의 이 싸움과 분쟁과 이 다툼을 누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화평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화평케 한다는 영어는 피스메이커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라에 문제가 있어? 왜 없겠어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이 문제 덩어리예요. 문제만 야기하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 문제를 평화롭게 만들었더라면 문제는 해결됐을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더라면 그 평화가 조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분쟁이 계속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한창 부흥될 때에 1000만 성도라고 해서 국민 전체 25%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4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은 많이 저조되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사방에 교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국회의원 중에서 80명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3분의 1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사도가 되었더라면,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었더라면,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이 지구촌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일이 어느 정도는 가능했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넋놓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우리의 사실을 해야 될 진정한 본분을 놓친다면 그 기도는 홍해 미아르치는 헛된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통치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 평화의 천국이 임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그 일을 위해서 네가 평화를 만들어, 네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자가 되어 예수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제 우리는 2024 성탄을 지음하면서 예수님, 탄생한 예수님, 구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주요 사람들에게 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들,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사단의 엇박 속에서 지옥의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그만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지도자, 표본이 되셨습니다. 2024년 성탄을 맞이하며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다툼과 분쟁과 싸움과 전쟁이 나오는 이 지구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의 가정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남북한의 세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